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하고 보게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한 것을 회개하라. 마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치 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치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가 가는 날, 시집 가는 날, 만남의 자리에서 바르게 자세를 세우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장가 가는 날, 시집 가는 날,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 그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깨어 있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데 깨닫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데 깨닫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온전한 것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죽은 것이니라. 지금 고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이고 이것이 죽는 것이 되어 있어 너희가 날마다 회개해도 살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그 다음에 바르고 불의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지는 것이 죄밖에 없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회개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는 말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겁없이 행동한 거, 하나님 앞에서 방조한 거, 사람 앞에서 방조한 거, 사람을 무시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들, 이런 것이 너희가 온전히 망한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를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률적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는 것이고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는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 죽은 자는 죽은 일만 하고 산 자는 산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김질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는 것은 원해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도 똑똑히 알아들으라.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원수들이 덧지 못하는 것이라. 감사하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굳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굳게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도 닿지 못하는 것이고 원수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적에는 달려들다가도 감사할 때는 무서워서 그것들이 도망가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험치 못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 감사 한마디가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며 위대한 것이며 높고 넓은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종이 기도할 때에 세계적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어떤 것을 하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감사로 하는 것이니라. 감사로 돌릴 때 그 불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주를 돌린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감사의 이 한마디가 우주를 돌고 우주를 살리고 우주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로 모든 것을 너희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가 있음이라. 매려고 생각할 때 감사로 돌리면 매어지는 것이고 풀려고 할 적에 감사로 풀면 다 풀리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똑똑히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고 가리킬 때에 감사를 자꾸 가리키고 감사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감사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떠나가고 감사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 누구에게든지 나 자신에게든지 감사하기 원하노라. 나 자신에게 감사할 때는 나의 몸을 머리에서부터 온전히 돌리든지 가마에서부터 모든 육체가 시작이 되었음에 가마에서부터 감사를 돌리든지 이것을 앞으로 돌리면은 앞날이고 뒤로 돌리면은 뒷날을 돌아보고 너희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계가 뒤로 돌아갔을 적에 시계가 착착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계수해 보시는 것이고 찾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감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메고 풀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희가 감사는 했지만은 종은 알되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이르지 아니하였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똑같은 날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또한 기도할 때에 이것을 보고 때가 돼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가하는 것이니 똑똑히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쁘고 누구든지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느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느꼈고 내가 알았음에 내가 보았으므로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알라. 여기까지라.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9편 2절 하십니다. 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똑같이 안 이야기할까? 지식적으로 배웠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봉독해라. 함께 봉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언제든지 강단에서 말씀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예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증거하고. 근데 지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시한 거, 이런 것들 똑바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무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하달할 때 명령이죠.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하달했다면은 그건 갖다 붙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달해요. 대통령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하나님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군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군대법하고 이 나라의 땅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복종하면은 죽어. 지금 부모들이 군대를 쥐고 흔들려 그래요.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돼서 지금 나라를 쥐고 흔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명령이라는 거는 다 무서운 거예요. 6.25 때 한강다리 끊으라. 그게 끊었어요. 끊었는데 한강다리 끊었다고 다시 그 사람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명령 따랐는데 그거 끊는다고 사형시키라는 거라. 많은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 그 다리 끊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그건 했어요. 했는데 뭐 때문에 했습니까? 북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그 생각을 했지만은 다리를 끊을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다리를 끊은 것이 아니죠. 또 사람을 죽이려고 끊은 것도 아니고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한도 없죠. 다리 끊어진 줄 모르고 차가 앞만 딱 보고 달려가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앞에 거는 알지만은 그 뒤에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고 뭐고 그냥 사람 다 빠져주고 한강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이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믿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면은 나라 살릴 수 없어요. 잘못된 거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원장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만 했나?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예배를 드리면서 원장이 말을 할 때 동생이 사태질하면서 누님만 했느냐고 그랬거든. 그래서 들어가 버렸어. 친정아버지가 딸한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가룟 여자처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는데 아버지 한 달 만에 데려가 버려. 이 말이 믿어서요? 왜 그랬습니까? 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야. 그것도 그만큼 죽을 일을 한 것도 아니야. 따대미질 하다가 어머니 저고리 여기 어깨 혼술 여기를 쳐가지고 너무 지른 것을 갖다가 덜 말란 걸 좀 꼬닥꼬닥 해야 되는데 덜 말란 걸 갖다가 이렇게 따대미질을 잘못하면 이렇게 칼로 자르는 건 탁 잘리거든요. 이해는 하죠. 옷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때 뽀뿌림 저고리였어요. 그래서 그거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다듬이질 하다가 보면은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 보니까 이게 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쳤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하니까 어머니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지 할아비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저 꼴을 봐야 된다고 그랬다. 13살에 시집 갔는 거 그렇게 할아버지가 박해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시집살이 시켰기 때문에. 그때가 20살이었어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13살이고 20살이니까 그때도 할아버지 원망하는 댁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거든. 근데 원장은 뭐라고 하냐 말대꾸를 한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신 거야. 아나니와 삽비라가 됐던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만 11조만 아니면 돈만 속인다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돈 벌어서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2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직장 들어가고 나니 돌아가셨어. 그때서부터 돈 벌어가지고 진짜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집에 전부 다 들여놓은 거야. 돈 한 푼 없이 빚이 있었거든요. 운명하는 그 앞에서 돌아앉으면서 싹 돌아앉으면서 결혼 안 하고 이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원장은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이야 진짜로. 그거 지키려고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애정영화 안 보고 남자들이 눈치만 좀 이상해도 칼같이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을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가요. 가겠다 했으니까. 내가 좋다고 가고 싫다고 돌아서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세계 사람들을 생각할 적에 마음에 품고 감사로 돌리면은 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순방할 적에 딴걸로 안 했어요. 십자가를 감사로 십자가 세우면은 그 바다 끝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십자가에 불이 들어가요. 저놈들이 못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최소한 가세 나가가지고 십자가로 감사로 기둥을 세웠어요. 뭐 쏜다고 뭐 난리를 쳤을 적에 하나 쏘고 나니까 좀 있으면 또 쏜다, 또 쏴. 좀 있으면 또 쏜다, 또 쏴. 그거 무서워 안 했어요. 왜 안 무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방 던지면 돌아올 수 있죠.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고 저것들은 맨날 전장 준비해서 할아버지가 하고 저아버지가 하고 지가 하고 그런데도 죽어서 그 영들을 김정은이까지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거짓말 아니야. 기도했거든요. 악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라 하시니까.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구원 안 시키고 싶죠.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아들 때 가가지고는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내가 더 살 건데 빨리 간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그걸 알아듣죠. 나만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박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밑에서 하는 것이 간신도배들이야.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였던 거죠. 지금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몰라요. 뭐 대통령 거기다가 텔레비를 조작해가지고 갖다 놓는다면 모를까. 지금은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디든지 처음에 감사 소리가 없었어요. 귀가 딴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가도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참 이 사람도 감사하네. 감사를 왜 해요? 제가 물건 팔아줬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집에 거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셔서 샀거든요. 근데 요번에 밀감을 사라는데 2박스 사라. 이거 썩은 게 많겠는데요. 한 몇 개는 나와요. 전체가 보니까 아니겠어. 그건 내가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돈 주고 남의 쓰레기 치울 필요는 없어요. 명령을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쓰레기 치워줘라 하면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물건이 안 좋다. 딴 데 가니까는 거기서는 끝물이니까 그렇다니까 하는 거라. 끝물이라고 썩는 건 아니야. 끝물에 물건이 안 좋지 썩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보니까 권사님 보고 내가 마스크 쓰고 휠체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권사님이 이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사왔어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했더니 두고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자가 너무 타비기 같이 생겨가지고 살라니까는 빨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 싶어 하니까 한 박스만 샀으면 좋을 건데 2박스를 샀어. 감자 속에 무는 내가 바람 키거나 이렇게 썩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는 썩은 것이 아니고 전부 군형 이만큼씩 뚫렸어. 감자가 컸어요. 그게 아마 수입이었던가 봐요. 하여튼 작은 것까지 구멍이 다 보판을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 2박스 먹으려니 시기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 말라카지 뭐라고 살아있냐. 내가 사놓고 내가 사고 싶으니까 그냥 사라는 거야. 근데 뭐라 하시냐. 네가 하려고 했잖아. 절대로 그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 내가 안 팔아주면 누가 팔아주겠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고집 부리고 좋아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산 거야. 사고 싶어 하니까 그냥 살아야 했던 거죠. 왜? 해봐야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면 하지 말라 하지 왜 자꾸 하라 하십니까 그랬거든. 해봐야 하니까. 근데 내가 원망은 했어요. 이런 거 회개 하나도 안 했어요. 원망은 했는데 그것은 원망은 내가 나를 원망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 안 하냐. 하지 말라지 왜 했냐고. 허락을 안 하셨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허락하는 거야. 왜? 해보면 후에 내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셔도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 해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게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가가 있으면은 그냥 사게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 사버리거나 어떤 때는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딴 거 살 때 있어요. 그러면 100% 내가 복종하느냐 100% 순종하느냐.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가서 물건 사는 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죄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해봐라. 틀림없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고집으로 제가 샀던 거 그렇게 하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답니다. 용서할게. 걸려있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안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늦게라도 생각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걸려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순종하고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절대 복종. 그래서 군인은 절대 복종.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했을 적에 그거 내가 하는 거다. 잘못된 건지 정말 신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군을 놓고 기도 잘 안 해요.
매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군을 놓고 내가 기도 잘 안 합니다. 나도 생각해요. 왜 안 할까? 그러면 이제 생각날 때 그냥 억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냥 군을 놓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해달라는 기도하겠죠. 그래서 군을 하나님께서 짓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켜서 아니에요. 제가 하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국방 튼튼하게 하려면 말만 가지고 됩니까? 모든 무기 저짝보다 뛰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것들은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처음에 금강산 개발시킬 때 저것들 왜 저렇게 하냐고, 저것들 저렇게 왜 하냐고. 정주영 시설했을 때 소 보내고 뭐 보내고 엄청 많이 보냈죠. 보낼 때 저것들 뭐 때문에 주냐고. 너희가 줘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는 거 먹고 엎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냥 단번에 그 사람 내 거 만들려면 돈 보따리 싸가 줘봐. 안 엎어지겠는가? 다 엎어진다. 미워하고 증오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나는 속상해서 하죠. 하면은 그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고 따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때문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말을 하니까 하루 바다가 됐다, 하루 육지가 됐다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100%. 하루 육지가 됐다, 하루 바다 됐다, 뭐가 남아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바닷속에 식물이 있고 육지에 식물이 있다고. 육지에서 살 거 있고 바닷속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고기를 우리가 생선을 사서 먹으면 신기하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것인데 하나도 안 짜. 신기해. 그 사람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데 육지에 사는 거나 바닷물 속에 사는 거나 간이 안 배있어. 그래서 생선 사가지고 다 소금 쳐가지고 간하잖아. 왜? 걔네들도 짜면 죽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민물에 육지에서 생겨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 참개 육지에서 생겨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육지로 올라와. 그러면 참개 바다에 있을 때 참개라고 안 그래. 벌러대고 살면 아무것도 몰라. 음식을 해 먹어도 귀한 것도 모르고 신기한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안 먹으면 죽는데 감사할 줄 몰라. 안 먹으면 죽으니까 뭐가 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먹는 거 한 가지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덮어놓고 먹어. 에이, 맛이 있니? 없니? 씹니? 다니 하면서 먹어. 감사를 안 해. 그래서 먹는 것이 나를 해치는 거야. 내가 먹으면서 감사치 않기 때문에. 먹고 나면 달라. 근데 요새 유행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 말고는 그렇게 뚱뚱한 사람 없어. 살찔까봐. 아, 맛있겠다. 살찌면 어떡하지? 뭘로 집을라? 감사를 하지 않고 살찔까봐 하니까 살들이 찌는데 어떻게 돼요? 원수가 갖다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살이 찌더라도 똑같이 찌면 이쁘잖아요? 튼튼하게 보이던가 할 건데 울뚝불뚝 막 모양새가 그게 왜 그래요? 원수가 다 턱턱 붙여. 살찔까봐. 근데 빼빼 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요 뒤쪽에다가 빨대를 갖다가 요거 쪽쪽쪽쪽 빨아먹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쪽쪽 빨아 영양분을 다 지가 다 가져가. 솔직 가방마다 툭툭 붙여요. 요새는 제가 사람들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찌고 나면 이제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빼짝 마른 사람 보면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원에 오면 다 살 찌는데 살 안 찌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 김원영 권사님하고 김미호 목사님. 두 사람 말고 다 살쪄. 근데 이제 김미호 목사님 살이 많이 쪘어요. 아직은 좀 더 쪄야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김원영 권사님 지금 살이 쪘어요. 여기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가 나가고 나니까는 뭐 얼마나 이쁘게 살이 쪘더라고. 전에 수제자가 있었죠. 제자로 크진 않았지만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말란 거야. 그때 뭐 나이가 한 30 정도 됐는가 30이 약간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으로 볼 줄 몰랐는데 자기는 카운터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말란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말라. 빼다구 때문에 부부가 잠을 잘 수 있겠나 생각을 했어. 그때는 살이 안 쪘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진짜 통통하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이 찌고 싶은데 살이 안 찌니까 누가 자기 보고 말랐다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누가 살 찌기 싫어서 안 찌나. 성질이, 이 전라도 사람인데 성질이 대단해요. 젊은 사람이. 길 가다가도 뭐 그러면 남자라도 딱이 올리는 사람이야.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온순해지고. 나는 은혜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샘 말씀의 은사를 나한테 주셨던가 봐. 그 말씀 보면은 이게 이제 깨닫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 한번 읽어봐. 옆에 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내가 있으면은 가게 나와가지고 카운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고 심심하지 않나 가지. 뭐 둘이 있으면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앉아서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아, 갔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심심한가 봐.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 읽어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고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서 변화될 줄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건 모르는데 말씀은 했어요. 은혜 받고 나면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면은 다 떠나간다 그랬어. 근데 이걸 지켰어요. 나중에 이제 가게를 그만둘란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날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미는 날아간다. 무엇이 무슨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때 꼬치꼬치 물을 줄 모를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새끼잖아. 그러니까 가게를 이제 그만둘라니까 자기는 가게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그만두지 못하게 자꾸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날아가. 나는 어미니까 날아가고 새끼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게 목사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함부로 말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변화가 됐을까? 보는 사람이 궁금한 거야. 궁금해서 말 좀 하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는 어째서 변화가 됐느냐고, 무슨 일로 변화가 됐냐고 자꾸 추궁을 했어. 어째서 변화?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도 괴롭다는 거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해서 변화됐냐고. 그래 나중에 누군가를 자꾸 물으니까 말을 해줘서 왔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자기 교회에 27살 먹었는데 애가 둘이라는 거야. 근데 큰애가 3살인가 이렇게 먹고 작은 애 놓고 지금 뭐 3개월인가 2개월이 됐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혼수 상태에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 누가 기도하면 살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서 그 애한테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애한테로 보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산다 그러는 거야.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그날이 날 보고 장성 예루살렘 교회 기도원에 가라는 날인 거야. 물어서 갔어.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왜 가라 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가지고 죄만 짓고 왔거든. 가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화딱지 내고 막 그렇게 하고 내가 왔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가라 하셨는지 몰라. 거기 가서 이제 눈으로 본 거는 왜 그리 내가 성질냈냐면은 이초석 목사님을 모를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오더만은 여러분들 섭섭하지요? 이러는 거라. 저건 무슨 소리지? 그렇게 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허리를 쳐서 꼼짝 못해가지고 이송돼 있는 거야. 그 내가 갔는 그날 목사님 없었는 거죠. 근데 이 주보에는 뭐라고 하냐, 방학하고 나면 한 달 집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내가 기도할 것도 없는데 왜 가라 하냐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는 그날 갔다 그날 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한테 이제
내가 기도원에 예루살렘 기도원에 간다. 나도 몰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는데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가지 말라 그러면은 이게 남편이 이게 허락인 줄 하나님 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남편한테 말했어요. 잘 갔다 온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나? 가는 이거 뭐야? 노발대발하고 못 가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인들 가르쳐줘요. 똑바로. 저거 뭐죠? 예? 저건 뭐야? 저 소파 TV 봐라 하더라고. 소파 TV니까 그게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3만원 가져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3만원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뒤에 10원짜리까지 하는데 말을 안 해, 이상하게. 왜 돈이 없어진다고 말 안 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술 먹고 오면은 내가 돈 일절 간섭 안 하거든요. 나 돈에 관심이 없어. 근데 술 먹고 막 호주머니 10원짜리까지 다 끄집어내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끄집어내는 거. 아침에 술 깨면 1,000원짜리가 몇 개고 10,000원짜리가 몇 개고 10원짜리가 몇 개고 1원짜리가 몇 개까지 나요. 그냥 내놓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럼 자기 시험해 보겠지. 지금에서 생각나는 게 나를 시험해 봤나? 예. 근데 그 돈 가져갔는데 왜 돈 가져갔는 소리 안 해? 말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극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나? 한 달 있는다면 한 달을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신기질을 했던 거예요. 그 화내고 신기질을 했더니만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잠이나 자라 하더라고. 그 거기 가서 잠만 자고 왔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처럼 내가 기도원을 배우지 않았죠. 남편이면 나를 끄고 나가고 안 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나가면 밖에 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나가자 소리 안 하는데 그날은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을 위로 차원해서 나갔다 올까. 그래서 그날 나갔다 출근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나가서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놀러가자 하더라고. 어디 가냐 하니까 식물원에 가세요. 식물원에 가자고. 식물원에 어린이 공원인가? 식물원인가? 그 케이블카 타는 데 있죠.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케이블카 타재. 쏘갔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겠어요? 지를 바짝 들인 거야. 그래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계속 가다가 내려오니 그냥 어떤 바위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냥 가작하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거기가 보무사야. 근데 조금 내려오니까 이 무릎 관절을 쳐가지고 오른쪽 다리 관절을 쳐서 이거를 까짝을 못하는 거예요. 딱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날이 10월 3일 날인가 이래가지고 노는 날이 돼서 우리 애들 교회에서도 이제 거기 갔었거든. 엄마 금등산 가다가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세상에 사람도 여기 큰 길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야, 이 산꼭대기에 어찌 이렇게 사람이 많노? 근데 여기서는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죽어도 지가 가야 되겠네 해서. 그런데 바로 이제 내가 그렇게 됐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얼마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는데 무릎을 쳐가지고 까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남편 어깨를 이렇게 잡고 발을 흔들면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가가지고 주저앉고 한 걸음 가서 주저앉고 하면서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고. 근데 가라고 했는데 언제 가라 했느냐니까 내가 이미 위로 차원에서 데리고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가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물어서 그러니까 가라인 거야. 그럼 가라 한 거지? 아니요. 내가 작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가라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슨 생각을 했으면은 가라. 그건 네가 했으니까 가라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묻는다면은 내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물어야 돼.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른대로 말씀하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상당히 많이 속았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나를 또 나중에는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자꾸 인덕하면서 나가서 운동화까지 사 신겨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딜 갔냐니까는 알랑도타리에 거기 가면은 충렬사가 있죠. 충렬사 있는데 그 뒤에 그 공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데리고 거기 가는데 세상이가 한 발자국을 내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천근만근이야. 근데 못 가겠다 해도 귀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가가지고 또 여자 남자 운동하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벌렁 잡혀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남편이 안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도 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속아. 이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순간 나도 모르게 속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 예.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을 놓는 순간 항상 시험이 들어. 그럼 나갔다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나갔다 하면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도원에 예루살렘 기도원에 가서 그때 한번 그 난리를 쳤고 구포 전도사님 집에 억지로 갔었어요. 그때 2번 그것을 통해서 갔는데 억지로 갔더니 이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진짜 내가 그때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갔거든요. 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돌아시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돌아서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정말 나는 죽을 사력을 다해서 이거 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전화도 그 전도사님한테 안 줘. 정말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나중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방을 2칸인데 복판에 이제 요만한 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따로 들어야 되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는 손님들이 이 방에 이걸 좀 치자. 그렇게 하고 휘시말을 해가지고 하자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벽에 나갔대요. 벽에 나가 귀를 잡아 당기면서 하지 못하게 하라. 니는 외수덩어리다. 외수덩어리고 몽침이다 하더래요. 그 몽침이는 뭐냐니까 사랑방에 일하는 머슴들이 잠시 몽침이 비고 쉬는 그 그래서 못하게 해요. 전화도 안 주고 하니까 전화를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갔죠. 갔는데 문이 딱 닫혔어. 너무 슬프게 왔어. 또 한 번 딴 기도원에 갔어. 정말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더만 거기 가니까 또 문이 닫혔어. 2 군데를 통해 가지고 너무 슬프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나가자고 막 후딱후딱 따라다닐 수 있느냐? 못 나가요. 누가 왔다가 나처럼 그렇게 슬프게 돌아갈까봐. 내가 당해보고 가서 가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지키는 거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 그걸 광고를 내보내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근데 비우고 싶어서 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그 원망 불평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 제가 이거 오해합니까? 참입니까? 참이다. 오해하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나를 길들였어. 내가 너무 슬프니까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헛걸음치고 가면 얼마나 슬플까. 밤중이라도 밤중에 전화하지 마라 소리 못하죠. 왜? 무슨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만 밤에 전화하면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질색팔색을 하는 거야. 미쳤나 어쩌나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 하느냐. 근데 나는 아니죠. 그들이 할 적에 답답해서 하지. 그거 몰라서 예의가 없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몇 명은. 하루에. 뭐 하루에 수십 번 하다시피. 그 나중에는 그렇게 전화를 해도 음성 하나 안 변하고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다 하더라고. 그건 뭡니까?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죠?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자기가 그만큼 했는 거 알고 이 짝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전화 받아준 거. 마음에 원망하는 것이 있으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잘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누구한테 말할 적에 말을 하면서 내 말하는 걸 얘기로 들으면은 지금 불평하는 소리인지 미워서 하는 소리인지 그냥 말은 평범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딴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는지. 그걸 점검 안 하고 하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 거죠. 모르고 한 번은 했다 할지라도 두 번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그럼 아싸리 전화를 받지 말든가. 제가 왜 전화 안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끔 안 하는 이상은 나 개인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받으면은 그 마음이 다 오기 때문에. 싫어하는지 의심하는지 염려하는지 이게 다 오거든요. 그게 싫어요. 그거 싫어서 제가 전화 안 해요. 자기가 내한테 전화를 할 적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다 옵니다. 그러면 전화에 바른 답 안 해줘요. 전화 받긴 받죠.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이고 인사는 해요. 가서 뵙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아니 오면 돈 들까봐 생각하고 요거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답 안 해줍니다. 전에 누가 딱 들어오면은 저거 육적이 갖고 말도 하지 마라. 기도 안 해줍니다. 와서 상담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은혜를 위해서 자기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는 사람임을 하지만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답을 안 해주는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육적인 문제 갖고 오는 거야. 말씀 안 합니다.
하지 마라. 답변하지 마라. 그럼 내가 누구예요? 종이야.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말만 종이라 그러죠. 목회자들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라 그러는데 교만 있고 자만 있고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다 나와. 자기가 주인 됐지 무슨 종이요. 종이 아니야. 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죽어주러 왔거든요. 죽어서 끝났다면 나 예수 안 믿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위에 죽고 나 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산 예수님을 믿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망상적인 거 믿지 마.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거든 믿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그렇지 않으면 허상이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보고 있고 우아래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우레소리같이 듣고 계시는데 뭐를 속일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것도 싹 다 회개해. 안 보이니까 못 보는 줄 알고 안 들리니까 못 듣는 줄 알고 그런 위신적인 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사단의 영을 받아요. 똑같이 속입니다. 원수들은요 망하게 하고 해치는 식인데 복은 못 줘요. 복은 축복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 아무리 따라가 봐도 사기 얹히죠. 근데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조금 했을 때 망하게 안 해요. 왕창 벌려놨을 적에 망하게. 그래야 왕창 망하거든. 그렇게 홀라당 망하거든. 원수의 계략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리키는 자야. 스승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영적인 거 똑바로 아는 건 죄가 아니야. 원수마귀 귀신 사단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안 따라가. 사기 안 얹혀.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꼭 공짜로 뭐 주는 것처럼 말해. 공짜에 속지 마. 내가 한번 쏘았어. 하나님께서 급히 그 구프 전도사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갔다 누가를 잡는 거라. 잠깐만 들었다. 나 지금 바쁘다 그랬거든. 바쁘다 가니까. 잠깐만 들어라는 거. 잘 쏘아 들어갔댔어. 근데 약장사야. 처음에는 커피 한 잔 하라고. 뭐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제 꼬셔서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댔죠. 나도 체험했어.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나와서 약장사는 가운을 또 의사처럼 입고 나가지고 뭐 박사고 뭐고 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적 사람이 돼 있으니까 속이고 있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참 쇼를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그냥 있었어. 야 지금 니 뭐하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가지고 급히 가라 해서 가다가 지금 니 뭐하는 짓이고. 쏘가봐서 알아. 예. 그냥 쏘고 넘어가면 소용없죠. 쏘가보고 내가 알아야 돼. 그래 두 번 다시 안 속죠. 공짜는 항상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의 공짜는 항상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요. 10원짜리 끌려가고 100원짜리 끌려가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험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만은 애를 얻고 갔어. 애 얻고는 안 된다 하더라고. 얻고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대. 그래 나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려 했는데 일찌감치 잘 치웠죠. 아들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했을지 모르죠. 근데 보험을 하는 사람이 보험하면 좋긴 하겠더라고. 언제? 전도할 때. 보험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전도를 잘해요. 근데 제가 했더라면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전도자가 아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야. 나는 전도의 사역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례자에게 가고 무할례자에게 가고 나는 할례자라. 이방인들한테 무할례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할례자.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는 건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셨죠. 뭐 전도는 안 하셨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하는 건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 그러면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려. 근데 전도하는 사람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건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리고 나면은 어떤 데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걷어들여. 근데 나는 할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만 전하는 자. 그 전도를 못해요. 내가 전도 못해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게 몽땅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못하느냐. 정말 너무 탄식을 했어요. 제가. 내가 믿는다 하고 일을 하면서 이거 못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영도 재활원을 갔을 적이에요. 그거 갔다 오면서요. 대성통곡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애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용변 냄새를 내가 못 맡는 거야. 근데 일하는 사람은 용변 냄새 전혀 안 난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준대 하나님께서.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오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갔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거 아닙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니한테는 내가 그 사명 안 줬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엄마들이 뭐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말 한마디 하려면은 이 한마디가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뭐 엄마 이 말 한마디가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는 거라. 내성마비 환자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엄마들이 이렇게 눈빛 하나가 애들 구찬타는 것이 아니고 눈빛 하나 주는 것이 전부 다 사랑이라. 첫날 가니까는 다 이게 견학을 시키는데 뭐 세탁기가 여기서 요 장판이 이쯤 아마 클 거예요. 근데 그 세탁기 하루 3번 돌린대요. 3번 돌리는데 옥상에 빨래 넣는 데로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허리 빼빼한 아가씨가 빨래하는데 빨래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성질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천사 같아. 그때 내가 아직 온전하게 안 됐을 적이에요. 제일 첫 번째 갔을 때. 그 빨래를 넣는데 그 많은 빨래. 수도 없이 널리는 그 빨래가 하루에 그 큰 세탁기 하루에 3번을 돌린다니까 한 번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빨래를 3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내성마비 환자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게 뒤적거려 주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은 인사를 눈빛으로 하는데 천사야. 걔네들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천사야. 그래 이제 집에 와가지고 천사가 거기 있대요. 다 천사로 보여. 처음 가서 봤을 때 거기서 살다가 왔는데 나는 거기가 재활원인지 모르고 학교인 줄 알았어. 이게 말은 재활원으로 돼 있죠. 고아원이에요. 근데 뭐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려고 고아원에 가려니까 우리 가게에 있는 데도 하나가 있고 거기 하나 있는 거 내가 알는 거는. 근데 고아와 과부에게로 강 건너 물 건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 물 건너. 이게 무슨 소린가? 강 건너 물 건너. 고아와 과부한테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라는 걸 이제 우리 아들 죽었는 애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그때 살 적에 내가 반대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니까 다리가 놓아졌으니까 섬인 줄 모르죠. 그래서 강 건너 물 건너 고아와 과부에게로 가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서 있으니까 고아고 과부인 거라. 나는 옆에는 가게로 가는 게 나는 장사만 하려고. 그러니까 가게 가는 길에 들렸다 가면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부부가 다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에게로 가라면은 분명 고아고 과부한테로 가라는 거라. 성경 말씀대로.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저 짝에는 여러 번 갔고 이 짝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거기 가려면은 나는 시간 벌기 위해서 절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갔을 적에는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그 딸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똑부러지게 하더나.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그 방에 갔을 때 먼지 한 톨 없는 거. 싱크대 있는데 때 하나 낀 게 없어요. 반질반질.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합니까? 물었는가? 그 사람이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주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배우라 그랬어. 배우라. 검은 줄 하나 없어. 먼지는 고사하고 검은 띠 하나 찍기 끼어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참 어지간히 깨끗이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참 대단하다. 그거는 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 돼요. 원장이 그만큼 철저하게 안 하면 못해요. 첫째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냄비 같은 거 싹싹 닦아가지고 해놔놓으니까 원장님은 팔이 굵어서 잘 닦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점검을 안 하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써야 돼요.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방에 그릇 보면은 밥맛 떨어져. 냄비, 후라이팬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그 몇 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100명만 되겠어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말을 왜 해요?
한번 움직일 때 몸에서 먼지가 많이 나. 그래서 철저하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양념통 같은 거 깨끗이 해놔야 돼요. 먼지가 먹고 먼지가 앉고, 자기 집은 더럽게 해놔도 와서 보면은 인상찌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주방 식구? 주방 식구한테만 맡기지 말고 성도들도 해야 돼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한 개 그릇, 하나님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한 가지만 나라도 싹딱 쓱쓱쓱쓱어요. 장구정리합니다. 제가 봤으니까. 장로님이 언양 육수관에 가가지고 그날 뭐 기계를 치우고 이러니까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도 같이 옮겨주고 뭘 걸레 갖다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휴지를 하나 딱 좀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장구에다 딱딱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휴지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내 자꾸 눈에 걸리더라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가만 보고 있어서 나중에 누가 그걸 딱 주워가 예배 마치자마자 그걸 딱 줬더라고. 줬는데 싹싹싹 전부 장부에 기록해. 그러면 버렸을 적에는 누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시 몇 분 몇 초에 뭐 했다가는 싹 다 기록이 됩니다. 어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한 마음 먹고 하면은 그거 다 상으로 가. 근데 나쁜 마음 먹고 던지고 뭐 하면은 그거 다 기록돼서 그게 심판에 서야 돼. 그럼 구원받고 간다 하더라도 심판받아야 돼. 지금 밑에는 지금 화원 있죠. 그거 뭐라 그래야 돼, 저거? 그냥 꽃병이라고 하면 되는가? 근데 저 테크노 가구 사장님이 저기 중국집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볼 때마다 이거 돈 좀 많이 줬겠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할까 궁금했어. 근데 거기 가니까 그게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보려다가 사장님 저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왜요? 필요해요? 이러는 아니 그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싸요. 50만 원이라고. 얼마? 그러면은 그때 설이었어요? 추석이었어요? 언젠가? 원장님 집에 사람이 한 4명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하니까 저거 보낸대. 아니요. 보내지 말라고. 비싸잖아. 그 장사는 남자고 장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래도 보낼 거라고. 그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어. 근데 도착이 된 거야. 아니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놓으라고 줍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이것도 어디다 갖다 놔둘 거예요? 나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다 받아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모르니까 강단에 보니까 얹어놓으래. 또 그럼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 내가 받는가? 내가 할 때 받는가? 보니까는 목사님 할 때 받는가 봐요. 우리가 밑에서 보면은 왼쪽이에요. 왼쪽에서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목사님 입으로 다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고 왼쪽에는 성도들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글로 들어가. 글로 들어가고 그 안에 남자 천사예요. 장부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왜 정리하겠어요? 이거 먼저 번에도 얘기했어요. 의심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네가 뭐했다 하는 거 싹 다 기록하는 거야. 감사했으면 감사하는 거. 거기서만 하는 줄 알아요? 위에는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샥 다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방이 있는데 그 복사기가 전부 다 다르게 들어요. 생각하는 거, 뭐 어떤 데를 보면은 머리에서 자기 생각하는 거 담배 연기처럼 뭐랑 다 올라가. 싹 다 들어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 자기들 가서 다 봐야 돼요.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잠시나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워해서 싫어해서 비방해서 판단해서 욕해서 뭐해서 한낱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갑니다. 이건 보고대로 올라가고 그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의 소리 같죠. 나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줄 알았어. 귀신 마귀 사탄들도 들어. 말을 하니까 내가 알죠. 너 지나가는데 뭐 생각하대? 내가 언제 네 오락하더노? 무슨 생각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한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시죠.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 못 알아듣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듣겠어요? 현실이에요. 공갈 쳐가지고 내가 뭐 할 건데? 내가 거짓말하고 공갈 친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지옥 가야죠. 지옥도 무슨 지옥? 유황불이 타는 곳에 가야 돼.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싹 다 유황불에 들어가요. 유황이 타는 곳. 그냥 불만 붙는 것이 아니고 꺼지지 않고 계속 유황이 타는 곳이야. 백두산 갔을 적에 유황온천이 있거든요. 지나가면은 유황 냄새가 확 나요. 거기다가 계란을 삶으면 또 신기해. 그냥 그 뜨거운 물에 담아놨는데 노란 잔은 있고 흰 잔은 반숙밖에 안 돼요. 그거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 속에 건 다 익었어요. 노란 잔은 노랗게 우리가 삶는 것처럼 익어. 근데 흰 잔은 반숙밖에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사 먹어봤으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곳에 물이 계속 내려오는 데는 물 맑은 데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가 있어. 세상은 너무나 신기해. 살펴보면 너무나 신기해.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 밖에 나오면 색깔이 달라져. 그 물속에서는 호화찬란한데 밖에 나오면 색깔이 달라져. 근데 천국은 어떠할까? 목사님 할머니가 참 좋디더. 온갖 새가 다 있디더. 온갖 나비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많디더. 아, 이거 무슨 소리지? 교회를 안 다니셔봤거든. 천국인지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입신하셨던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데 아침에 밥 한다고 주방에서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데리고 갈란다고 그래. 이상하다. 뭔가. 그래 낮에 신방 가니까 어머니 아무리 깨워도 안 깨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깬다고.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것 같죠.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냥 아무리 흔들어도 깨질 않더라는 거죠.
온갖 새가 있디다. 온갖 꽃이 너무 많디다. 그 나중에 생각하, 아, 이대로 데리고 간다더만 입신했구나. 나는 못 보는데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 듣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딴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나는 보긴 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이 보고 오면은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적에 이제 아 이것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때 어떤 것들이 본인들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님한테도 보여주고 점쟁이한테도 보여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사람이 되니까 아 이것이 뭔지 알죠. 자기는 이제 귀신이 가르쳐주는가 석가모니가 가르쳐주는가 그러는데 절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설명을 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이게 무지개 이방인들이 몰라도 이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절에서 받았으니까 이 사람 몰라.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 불이 확 오는데 설명을 하는 거야. 가서 샤워를 하는데 하는 게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만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자기는 은혜 받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전에 절에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가 성당에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 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 서울에서. 그래서 알아봐. 눈으로도 귀로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절에 다니니까 그냥 절에서 하는갑다. 그 사람도 모르니까 절에서 하니까는 석가모니 통해서 받은 줄 알아. 도가 튀는 게. 심령을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야. 들어보면 들려. 그러니까 여기 스님 항상 나는 남의 몸에 손을 대면 터치하면 안 돼요. 예,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했죠. 그러면 그 세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잡았을 적에 혈루병이 났어. 사람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뭐라 그래? 제자가 뭐래? 이렇게 군중이 밀려가는데 어떻게 안 닿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들켰으니까 몰래 하다가 들켰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30년 혈루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뭐 잡는 게를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 때문에 딴 사람하고 내가 옷깃을 스치고 몸에 스치는 것이 있었을 때에 내 것 빠져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저작게 내게 올 때는 해치는 게 온다고. 그래서 함부로 손 닿지 못하라는 거예요. 꼭 손을 대고 어떤 사람 멱살을 걸머줘. 아니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무서운 죄예요. 손을 직접 대고 했잖아요. 마음만 해도 무서운 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함부로 남의 몸에 손대지 마. 나를 부축할 때 내가 그냥 안 해요. 손 감사하고 시키는 거 하고 나서 해요.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돼요. 왜? 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손을 대도 안 되고 함부로 남의 물건을 손대도 안 돼요. 알겠어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다 상으로 올라가서 그것으로 우리의 들어가는 집을 짓기 때문에 천국에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지푸로 짓는 집이 있어요. 지푸로 짓는 집은 직분 불러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돼서나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는 천국 가면은 지푸로 집이 지어졌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것도 남이 지어줬다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남이 지어주면 기왕이면 좋은 거 지지 왜 지푸로 지어줘요? 그래서 그것도 집사 그래서 지었다. 그래서 알았어. 직분. 그래서 직분을 꼭 불러주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심령으로 하는 모든 것은 공과 하나도 없어. 다 나한테 상으로 오고 잘못하는 건 죄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먼지 한 번을 닦아도 쓰레기 한 번을 주워도 공기 아니야.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가 좋구나 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말씀을 볼 때 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 이것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알 거예요. 왜 성경을 다 안 찾고 말씀을 전해요? 성경 보면은 이 말씀 나간 것이 성경이 낱낱이 기록이 다 돼 있어. 본인들이 멍청하게 그냥 지나고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봐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한 번 형 선생 자기 고중사촌 오빠가 왔어. 참 그 전도자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날 말씀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성경에 다 있다. 성경 보면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나갔다가 신방 갔다 왔는가 보니까는 저녁에 들어오니까는 원장님 맞아요 이러는 거라. 뭐가요? 원장님 말씀한 거 성경에 다 있대요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가 보고자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했던 거야. 근데 잘 믿노라고 하는 사람 몰라. 저게 성경이 있나 없나, 저 말씀이 있나 없나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년들이야.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전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영이 전하시잖아요. 근데 삿대질하면서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 말씀 어디 있냐고, 어느 성경이 있냐고. 그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 집에 신망 이사를 가는데 신망해달래.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성령님이어서 누구에서 그냥 하면 돼. 하나님 명령 떨어져야 움직이니까. 제가 혀를 꼽으려니까 해줘라 그래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내가 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딱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없어져. 언제든지 참과 거짓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착각하지 마요. 뭐 이상이 있어서 이러이러고 한대요. 미워했잖아. 미워 안 했는데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미워한 줄 몰라. 그러면 내 몸으로 흉내를 내요. 미워한 거야. 입 삐죽거리잖아. 그것도 그냥 네 입 삐죽거리잖아. 안 그래? 흉내를 내요. 그러면 화가 웃는 거야. 사실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걸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듣지 마.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나 의심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제주고 와서 저한테 와가 이렇고 저렇고 하죠. 난 상관없어. 나한테 했다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심판은 저분이 하시니까.
내가 공약하지 할 필요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나는 못 본 사람 같아. 네가 내한테 어찌 그랬었노? 안 그래요. 내가 못 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그거 따지고 그 마음에 두면은 내가 죄인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해? 안 해? 하다 안 되면 내가 뭐라 실컷 해라. 죄지어서 남자는 실컷 해라 실컷 해. 실컷 하고 죽어 지옥 가라.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로 들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실컷 해라. 실컷 하고 죽어 지옥 가라.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럴 적에 바로 들어야지. 왜 나한테 저주하냐고. 내가 왜 저주해? 지가 한 거 지한테 말해주는데 내가 왜 저주하냐고.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맞으면 아멘 해봐. 한 말 한 말을 똑똑히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원수한테 안 쏘가. 내가 하는 건지 상대가 하는 건지 똑똑히 해야 내가 안 쏘가. 내가 안 쏘가 내가 지옥 안 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아듣고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똑바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똑바로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이죠. 내가 그거 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아야죠.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하게 되고 바른 거 바르지 않게 들어버리면 내가 삐딱하게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어이, 큰일 나요. 나는 잘하고 있어. 절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없어.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그러면 너무 싫어. 나 속으로 너무 싫어. 어떤데 몸이 너무 싫어. 그건 무슨 소리거든요. 와, 너무나 당당하다. 죄 짓는 사람은 너무나 당당해.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를 때는 너무나 당당해요. 나도 내가 하는 줄 알았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숨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입으로 죄 짓는 거는 원래 죄덩어리라 가지고 입으로 죄 짓는 거는 잘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귀신의 노름이야. 다 귀신의 집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 나는 처음에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보지도 않은 귀신의 말들은 저렇게 하지? 쪽지기 귀신 쪽지기 그렇지 않네. 뭐 하네. 난 말도 잘 안 돼. 근데 어저께 그거 깼죠? 너희 자신이 다 귀신이다. 이 죽고 나서 정상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 요새는 머리 다 짧잖아요. 머리 다 짧은데 어떻게 머리 긴 귀신으로 나타나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귀신 보여주는데 기차관에서 가락에서 지금 기차 탔습니다 가고 있는데 누가 기도 안 돼. 기분이 이상한 거 딱 살펴보니까는 머리가 안 바른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풀어가지고 산발을 하고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 좋죠? 이걸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될 건데 이거 무서워하면 내가 못 이기는데 그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다 잡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싹 훑어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 당연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요새는 진하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더라고. 쏘기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요? 들어가면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 받아야 되니까. 다 갖다가 불구덩이 열 거니까 쓸어가지고 잡아여라. 그렇게 하면 잡아야 해요. 구원받을 건지 잡아 열 건지. 구원받을 거는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거둬.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주로 화장실에서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죽는다 하더라고. 이유를 알았어. 예. 요새는 목욕탕에서 잘 자빠져? 조심들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는 나한테 오는 거야. 절대로 남의 죄 내한테 안 옵니다. 내가 짓는 죄, 남의 탓도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보고, 거울이, 남이 나의 거울이야. 남 보고 하는 거 보고 중보를 해주든지 어떻게 할까요? 하든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거에 나한테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항상 깨어있을 적에 이게 돼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돼. 그냥 막 쓰러잡아 막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깨어있으면은 된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발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거하게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라일리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밝히 나타내고 증거했으니 꼭 믿고 지옥 가지 말라. 여기까지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